11장 1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강의가 끝이 납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오늘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이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네, 어린이 주일 또 교회 설립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우스운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학생이 버스 안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올라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어른이 타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제 이게 여자가, 여학생이 졸다가 깜빡 깨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학생들은요, 대단해요. 예. 아줌마가 할머니예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요. 아니, 이게 어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요. 이 학생이 뭐랄게요? 딱 받아쳤어요. 아니, 아줌마, 눈을 동그랗게 뜨지, 그럼 네모로 떠요? 아, 참. 예. 감당을 못해요, 저는. 어느 철학자가요, 나룻배를 탔어요. 그 배사공에게 자네 철학을 아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한심한 사람이군. 자네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했군. 예,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네는 문학에 대해서 좀 배웠는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노만 적었지, 문학 몰라요. 철학 몰라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시 있잖아요. 아, 불쌍하군. 예, 당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했군. 예. 근데 이제 이 배가 이제 강 가운데로 갔어요. 이제 배를 강 건너는데요. 강 가운데 가니까 배에 물이 새는 거예요. 배가 까랑기 시작했어요. 배사공이 철학자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헤엄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사공이요, 철학자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인생 전체를 허살았군. 예. 당신의 인생은 전체를 허살았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요.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졸지 마세요. 눈을 동그랗게 떠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또 배우면서 우리가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주기도문을 지금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강을 건너는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강을 건너다 보면 때때로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제가 좀 전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휴일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휴일이 돼서 막 차가 막 밀리더라고요. 막 좀 비상등을 끼고 다 서요. 근데 한 대가 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차는요, 박살이 났어요. 분명히 다쳤을 거예요. 승용차 사이는 승용차가 훅 들어가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비상 깜빡이 켜는데 뒤에서 와서 박는 거예요. 예, 황당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강을 만났을 때, 배에 지금 물이 새어들어오고 있을 때
기도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했어요. 정말 에브라함 링컨은 기도하기로 유명하죠. 얼마나 기도 일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남군과의 싸움을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존경받는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햇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어둠 속에서 캄캄한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는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 땅에 교회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죠? 19절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성경에서 금방 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앞에서 모르던 것이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성경 말씀의 비밀의 뜻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계속 성경 안에서 진리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뒤에 가면 다 설명을 해줘요. 자, 18장에 가면 금방 설명을 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 열쇠. 천국을 열고 닫는 거잖아요.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 하늘의 일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하는 권세를 주신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묶고 푼다는 거예요. 묶고 푸는 거. 묶는 것, 잠그는 것, 푸는 거, 여는 거잖아요. 그 묶고 푸는 걸 뭐로 하는 거예요? 그게 18,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해서 기도. 이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요. 그 묶여 있는 상황이 풀어지고 그리고요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창설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연적인 사역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잘 아시죠? 물 없는 호수는 더 이상 호수가 아니다. 유리 없는 창문은 더 이상 창문이 아니다. 단풍에 물들지 않은 산은 가을산이 아니다. 눈이 내리지 않은 겨울산은 겨울산이 아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새 없는 새장은 더 이상 새장이 아니며 그리고 앙코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냥 껍데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주 성도교회를 떠받치는 공간이 있다면요. 이 기도실이에요. 청주 성도교회가 존재하고 청주 성도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파워는 기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 뭐 설교하는 것도 되지만요. 설교를 왜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끝없이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겁니다. 용서와 제사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과거에 어떤 경건한 그 보물섬을 썼던 그 작가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요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요. 가장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기도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생각 없이 하면 할 수 있지만은요 생각을 하면 어려운 기도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용서보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잘 됩니까? 누군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나의 삶을 파괴했는데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한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요.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그 다음에 나온 기도가 뭐예요?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잘 안 되니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한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더 우선시,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헌금만 딱 하면, 헌금만 막 이렇게 크게 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정말 부담스러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요 좀 더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여기서 끝나요. 네, 마태복음은요 설명을 또 붙여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남편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덩이 지가지고 있는데 여보 교회 갔다 와서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나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받으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량이라는 영화. 그 미량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를 그 유명한 전도연 씨가 나와서 이제 열연을 했죠.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 살인범이, 내 아들 살인범이 자기 하나님께 용서받았대요. 그거 불가능하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부터 필요하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먼저. 그죠?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너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면 이 전도연 씨가 은혜 받아가 지금 용서하러 간 거잖아요. 아, 나도 예수 믿고 그 이후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평안을 빌니까 당신 용서하러 왔다고. 그러면 그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죠? 내가 용서해 준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화가 있고요. 또 송혜교 씨가 주연을 한 그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거 아직 못 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용서가 뭔지 너무 실감나게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 용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용서가 먼저라는 거죠. 네,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그런 영화인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일용할 양식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한 끼 딱 먹으면 100년 동안 안 먹어도 되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제가 가가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요. 12시가 다 돼가면 난리나. 어떤 분은 목사님 배고파 죽겠는데 계속 설교한다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설교하신다고. 네. 옳은 말씀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설교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빨리 끝내는 게 목표가 됐어요. 잘못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양식도 충분히 먹어야 되죠.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해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른이니까 또 참아내야 되고요. 아무튼, 네. 일용할 양식과 관계. 일용할 양식이요. 날마다 필요해요. 아침 먹었다 해서 점심 안 먹는 게 아니고 점심 때가 되면 또 먹어줘야 돼요. 점심 먹었다 해도 저녁 되면 또 먹어줘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먹어줘요. 계속 먹죠. 매일매일 육신이 양식을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를 지어요.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죄 용서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내놓고 하면 잊혀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 전제를 합니까? 주님의 기도는 뭘 전제를 합니까? 너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걸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는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네. 그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거 잘못 들으면 억울해요. 왜요? 아니, 나 얼굴도 모르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연자제냐고, 교회 성경이 무슨 연자제냐고,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 손자까지 3대를 멸하는 거냐고.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시겠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흙이란 겁니다. 흙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안티하려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는 이런, 안 가르쳐 주던 아이들이요, 이성을 눈을 뜨고 의식을 가지면 아이들은 또 독립선을 합니다. 엄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경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 이 심각한 인류의 불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게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못 봐주셔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죄를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은 뭐죠? 죄를 덮어주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죠?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때릴 것인가 용서해 줄 것인가 이게 딜레마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라 그래요. 2080 성경에도요 80%는 참아주셔요. 하나님께서 20%는 때리세요. 네. 참다가 때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를 무섭도록 심판했어요. 그냥 썰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지만은요, 한 번씩 가다가 저놈의 자식 괜히 낳았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싹 쓸어버렸어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렸어요. 누구만 제외하고요?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아무리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도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 등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2년치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렸어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그냥 고급차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고 아무 소용없어. 그거 그냥 이렇게 엄청난 비가번정한 문명을 발달시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자연의 거대한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다 내려앉아 버려요. 네? 그렇죠? 코로나가 오니까 뭐죠? 온 세계 경제가 마비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력합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죠?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벌하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죄를 사형시킨 거예요. 그게 뭐죠? 무섭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남김없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공의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범죄한
범죄한 인류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벌거벗어 가지고 나뭇잎으로 가려 가지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쳐다봐 가지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죄를 덮어주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 노아가 드디어 제사를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제를 드렸다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역사가 계속될 거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계속, 다시는 내가 이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심판을 하려면 모든 인류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방정환 선생님처럼, 어린 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 말과 같이 어린아이는 하얀 도화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사정 생각 안 해줘요. 동생이 태어나면 그 안에 살인 본능이 생깁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동생이 태어나면 죽이고 싶어요. 못 죽여서 그렇지. 네. 우리 집 아이는 보니까 미원이가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위를. 누워있는 갓난 아기 위를 애가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죽으라고. 네. 네. 그 아이들은 잘 안 죽어요. 뼈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네. 문에 손이 찧어도 금방 다시 회복돼요. 그치? 어릴 때는 뼈가 말랑말랑해서. 그 아이들 속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죠? 공의로 다가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무섭도록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역사가 진행될 동안에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알면서도, 죄 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죠?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죄인이지만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속죄제 희생, 어린 양 제물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가지고 한 번으로 끝내는 제사를 지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끝내는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염소 피로, 송아지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염소를 잡아 죽이고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자신의 피로,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서 따라 하실까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죄값을 한꺼번에 십자가로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께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범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도 많아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잊어버려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큼이나요, 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 읽지 않겠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요. 날마다 신나게 인생을 삽니다. 너무 인생이 즐거워요. 빛난 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날마다 축제예요. 근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를 앓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6월달 되면 6.25가 있지만 6.25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속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건져내가지고 죽을 끓여 먹고 꿀꿀이죽을 끓여 먹고 거기서 부대찌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떠먹이 속에서 그걸 그래서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가지고 헌대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개들이 핥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오늘 본문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그죠?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런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부자는요, 여러분, 부정축제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짓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안 해서 여기 그의 제목이 안 나와요. 그가요, 도둑질도 하지 않고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부자가 했던 죄가 뭘까요?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 어떤 호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생선을 발라먹고, 일부러 대충 발라먹는 거예요. 네. 발라먹고, 그 남은 뼈다귀하고 이걸 있잖아요. 플라스틱 종이에다가 우리 뜰에 갖다 내놓으면요, 고양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식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선 먹다가 있잖아요. 보면, 아이고, 이것도 고양이 줘야지.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요, 고양이까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생각해서 고양이 밥까지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산책로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 집을 지어놓고 고양이 밥을 마련하고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정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민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죠? 오늘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어떤 제목도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하는 것도 범죄지만은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죠?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에 떨어지라 선포하면서 그 제목이 뭐예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한 것이래.
그죠? 그래서 결국 뭐죠? 결국 이들이 지은 죄는요, 이런 강도짓 한 것도 없어요. 도둑질 한 것도 없어요.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죠? 그냥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한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이런 거 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에게 어떤 자, 목사면 목사일이 있고, 또 우리 새가족부, 또 찬양대, 여러 가지 이제 다 질이 이질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는데요. 일 좀 하라고 직분을 주고, 또 위임을 했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요? 예. 그 심리학적 용어로 뺀질이라 그래요. 뺀질이. 예. 뺀질. 이제, 법적 용어로는 태만죄, 게으름, 태만이죠, 태만. 해야 되는 걸 마땅히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묘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청개구리 기질.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개그맨 전유성 씨,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이런 책을 썼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이 책을 썼어요. 개그맨이니까 이렇게 쓴 거겠죠. 사람들을 웃기려면 정상적인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 웃길 수가 있어요. 누가 또 이렇게 말해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그랬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약속은 깨야 돼. 그래야 재밌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신호 위반하고 갈 때가 많거든요. 건너오다가 보행 신호등에 불이 들어와야 건너는데 좌회전 신호만 떨어져도 아무도 없으면 건너와요. 예. 그러다가 걸리면 그냥 스티커 발부받아요. 사실은 잘못이에요. 근데 건너올 때 좀 짜릿해요. 좀 짜릿해. 그죠? 예. 어떤 때는 끝까지 지키는데요. 뒤에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지켜요. 예. 차가 있으면 끝까지 지켜요. 아무리 빵빵거려도 지켜요. 파란불 뜰 때까지.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지 말라는 금지는 유혹이다. 금지는 유혹이다. 이게 왜 통합니까? 금지는 유혹이다. 아이들에게 이거 손대지 마. 이거 하지 마. 여러분, 자꾸 하지 말라는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아이는 반드시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법을 많이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애는 점점 더 삐딱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있고요. 그게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질이 원래 하지 말라는 것은 깨고 싶은 유혹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걸 생각하면 그죠. 이걸 생각하면 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옳지만은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지을까요? 하루에 몇 번? 우리가요, 3번 정도만, 하루에 3번 정도만 죄를 지어도 우리 평생에요, 7, 8만, 죄가 합치면 8만 번이 넘어요. 상습적으로 끝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 8만 번이 넘어요. 우리가 8만 번의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여러분 심판하실 때 지옥 보내겠습니까? 천국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인이고 누구도 매일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나는 모르지만은 누군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일 나빠요. 난 뒤끝이 없어 하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난 뒤끝이 없어. 할 만 탁 해버리고 저는 잊어버려. 근데요, 그 말 들은 사람은 밤새도록 고통스럽고 쩔쩔매. 난 뒤끝이 없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여러분 뒤끝이 없는 사람인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았어요. 그렇죠? 또다시 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요, 잘 씻지 않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손톱이 이렇게 길고, 밭에 일하고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신발에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 막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하는 가운데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불이 누랬어요. 저희 어릴 때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얼마나 물을 많이 써. 우리나라 여러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물이 부족한 이 나라 국가적으로. 조금만 가물어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물이 충분한 나라가 아니에요. 물 부족 국가 가운데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돼요. 근데 너무 씻다 보니까요. 씻어도 또 씻고 씻어도 또 씻고. 여러분 자꾸 씻기 시작하면요. 조금만 묻어도 못 견뎌요. 계속 깨끗하게 하다 보면 조금만 묻어도 못 견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고 내 죄를 깨닫고 씻고 보혈로 씻고 깨닫고 씻잖아요. 씻기 시작하면 조금만 죄가 와도 깨달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목욕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안 할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 전에 금방 익숙해져요. 예를 들면 독일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붙들려 들어갔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막 매일 샤워하던 사람이 못 씻으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한 달 동안 못 씻으니까요. 두 달도 못 씻어도 괜찮고 그 다음부터는 적응이 되더래요. 이게 뭐냐면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죄가 안 보여요. 씻지 않기 시작하면은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씻기 시작하면은 계속 죄가 불빛 속에 나오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가서 나의 죄를 깨닫고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가 한꺼번에 씻음받는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뭐만 씻으면 돼요? 날마다 짓는 죄, 발에 먼지가 묻으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제가 제일 걸리는 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전 여기서 딱 걸렸어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잘못한 세 사람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못한 세 사람만 용서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라는 말은요. 여기서 나오는 죄라는 말이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 이 말을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뜻입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뭐 큰 돈은 떼인 적은 없지만은 작은 돈을 빌려주고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이 돈 있는 분에게 제가 빌려가지고 또 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빌려갈 때는 그냥 뭐 금방 갚을 것처럼 했더니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요. 예. 떼먹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몇 번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사정을 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요,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가다가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 내 돈 떼먹었지? 어떻게 지내시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빚진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만 해주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22절. 7번뿐 아니라 7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해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7 곱하기 7번을 70번까지 490,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자,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이 어른 품삯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어른 품삯, 하루 품삯이에요. 어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게 6천 데나리온을 모여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로마에 1년치 갖다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얼마나 짓다고요? 1만 달란트. 엄청나죠? 이거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임금이, 너 돈 갚아 이랬더니, 아이고, 임금님, 시간만 주세요. 제가 남은 생에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탕감.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종이요, 용서받고 집을 돌아오면서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은 100만원, 예. 100만원 빚진 사람 받았어요. 먹살을 잡고 이놈의 새끼는 돈 갚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듣고 그 부분만 읽어보십시다. 이제 거기다 마쳤어요. 자,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만분의 1입니다. 만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 네가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할 때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우리에게 주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다른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 안 하는 그 인간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네. 내가 진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너의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다. 이제 정리할게요. 이거 코리텐 부문여사인지 정확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한 젊은 수녀가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군인이 이 수녀를 이제 강제로 숲으로 데려가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수녀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해의 일환으로 독일인 교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앞에 그 친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친구가 그 교사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딱 마주치니까 뭐예요? 못 견디게 힘든 거예요. 이 소녀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의 보혈을 나를 폭행했던 그에게 뿌립니다.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나를 그를 용서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반복하면 할수록 조금씩 이게 그 고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네. 자, 마지막 결론 따라합시다. 용서는 관계 열쇠이다. 한 남자 아이를 둔 엄마가요,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콜드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있다가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하면 예뻐져. 좀 있다가 엄마가요, 콜드크림을 닦거든요. 다시 또 휴지로 싹 닦아내요. 그렇게 하나요? 화장을? 닦아내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금방 포기하는 거야? 예뻐지는 걸 포기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앞으로 주기도 하실 때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요. 또 우리가 상처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진지하게, 주님,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274장